설교와는 관계는 없지만 21년 만에 모교에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대연정원교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갔다 군대 제대하고 25살 때 95년도입니다.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다가 또 교회 부름을 받고 만 21년째인 것 같습니다.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교회에서 특히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보내어 주신 곳에 있다가 또 돌아온 교회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95년도에 교회를 사역지로 나가서 저기 동네 쪽에서 2년간 전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잘 아시는 신진수 목사님이 계시는 포항에서 신대원 때 3년간 전도서 사역하고, 그래서 목사님 맺어주신 자매와 함께 결혼을 거기서 했습니다. 아니, 거기 생 것이 아니고 데려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영주동에서 또 강도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재수 장로님, 이명호 장로님 계시는 고신대학교에서 또 교목실에서 사역을 또 일정 기간 했습니다. 부산의 아미동에서 부목사로 4년 지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7년 또 사역을 하다가, 언제죠? 94년 12월에, 2015년 되기 전에 14년도에 부산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몇 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바쁘게 빠르게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와서 오빠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는 모친께 분명히 이제 서울 쪽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친은 다르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부산 해운대 같은 거기 공기 좋은 곳에서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목사 기도는 안 들으시고 군사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대연정왕교회가 교육하여서 잘 길러서 배출해 주신 그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 읽었는데,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애굽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특징,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교회와 문화적으로 다르죠. 세상은 하나님 백성과 자주 갈등을 일으킵니다. 영적으로는 서로 간에 적개심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다 경험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들어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풍요롭고 세상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은 풍요롭고 지혜롭지요. 애굽은 비가 안 오는 그런 지역이지만 나일강이라고는 중요한 풍요로운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의 풍요를 통해서 문화를 형성하고 또 세력을 얻고 그리고 풍부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굽과 같은 세상의 풍요와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받는 유혹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좀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죠. 아시듯이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애굽은 땅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장악하고 사람의 지식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풍요, 애굽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지혜를 대표하는 그런 세상의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족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애굽이라는 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는 어떻습니까? 애국과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풍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고센으로 삼은 것, 요셉이 이 자신의 동족들, 형제들을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 이 땅에 세상에 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배려가 그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전한 신자의 삶은 또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세상에 두시는가 하는 그 이유도 이 출애굽기에서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지만 애굽에서의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다가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혹은 교회를 세상과 동떨어져 살지 않고 세상에 두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수백만 명 가족이 민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는 온실이고 자양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기르고 양육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세상에 두십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하여서 교회가 자라고 성도들이 양분을 얻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신 거죠. 우리 민족 역시도 지난 100여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세상 속에 있는 한민족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수백만에 천만에 이르는 가까운 그런 성도들로 성장했고 모세와 같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지식을 배우고 직업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신자이고 믿음 있는 신자인가 할 때에 바로 이 관계에서 잘 바른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숙한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도 유지하고 또 보내신 그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좋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자인 거죠. 세상에서 신자들과 또 신자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델이 있을까, 이건 역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요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지혜의 결국이 어떻는지 애굽이 보여줍니다. 흉년이 들었죠. 근데 애굽의 지혜, 애굽의 그 풍부한 자원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이 보여준 모습,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을 먹이는 그런 좋은 신자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애굽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 즉 세상을 살리는, 먹이는 역할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요셉의 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든 왕궁에 있을 때든 세상이 주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잠시 신앙을 접어두는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동일하게 경건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 결국은 세상을 살리고 먹이는 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건한 요셉을 통하여서 위기에 있던 언약 백성 야곱의 가족도 양육을 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이 읽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달라지고 급박해졌습니다. 바로 이 바로의 말 속에서 그러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스스로 지혜 있게 하자. 이 세상은 신자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겠다 말합니다. 좋은 의도는 아닌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겠다, 다스리겠다, 좀 더 심하게 하면 착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 제국을 재건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뿌리겠다는 그 의도가 바로 이 지혜롭게 하자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말하죠.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두 번째 말한 바로의 말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를 자랑하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두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권이 없어지는 것.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빼앗겨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바로의 말 속에는 이 세상의 영성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세상의 영성이 이 바로의 말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이 신자들에 대해서 취하는 영적인 모습, 바로의 모습에서 발견이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세상의 지배 아래 머물도록 하는 그 태도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협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당근도 던져줍니다. 두려움과 작은 성취에 목을 매게 하죠. 일희일비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방식은 지혜롭고 세상의 방식이 효과적이라서 성도들이라도 여기에 휩쓸려 갈 때가 많은 거죠. 출애굽하고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을 추억합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많았다. 향신료도 있었다.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노예 근성입니다. 애굽에 익숙해진 것이죠. 탈출해온 그곳을 다시 추억하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수백 년 몸에 된 노예 습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라 천국의 문화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력을 얻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가 억제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현하죠. 계속해서 통제 아래 성도들을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단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머물러 두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세상의 습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내어놓은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나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지혜는 바로 노동입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을 계속 지시하죠.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과업을 완성하도록 위협합니다. 노예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항하면 때리고 생계를 빼앗겠다라고 위협하죠. 근데 여기서 바로가 발휘하는 지혜가 단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동력을 빼앗는 것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때에 그 핵심이 그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노동은 단지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 도구일 뿐입니다. 그 공격의 목표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신앙에서 자라나는 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경영하기를 거부할 때에 세상은 마귀적이 됩니다. 세상을 마귀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순간 성도들이 정신을 놓아버리면 세상은 마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적인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목표는 그리고 항상 신자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신실한 부모가 신실한 자녀들을 언약 안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빼놓는 거죠. 여기에 영적 전쟁의 핵심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손을 향하여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죠. 영적 전쟁,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영적 전쟁, 이 자손을 향하여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향하신 상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싸움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참된 아담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나 여러분, 이 자손들의 싸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는 영적 전쟁을 자녀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빨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노동을 통한 공격, 어쩌면 간접적인 공격입니다. 신자 부모들의 정신을 빼놓습니다. 인생의 짐 때문에 고단하게 만들어 자녀들 신앙 양육을 뒤로 제쳐두게 만들죠. 그렇게 신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들을 세상을 해봅니다. 모교에 오니까 과거 제가 배웠던 장로님들 또 노 권사님들 뵙게 되면서 이전에 제가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지 생각하게 되죠. 제가 자랄 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녀 양육에 오늘날처럼 그런 기술과 지혜와 정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만드는 세상에 그 애굽의 벽돌을 만들려고 자녀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가지기를 요구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세대가 다 그런 경험하고 자랐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고단한 인생의 짐을 지고 바쁘게 살아가셨습니다. 저희 또 형제는 5남매인데요.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는 늘 말로 듣기보다는 삶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워내고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도 힘겨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중에 할 수 있는 한마디 포기할 수 없는 것,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노 장로님, 권사님들은 줄곧 해오셨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교회 어른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믿음 우선의 신앙이죠. 어렸지만 뭘 요구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2가지 메시지 주지 않았습니다. 1가지 메시지만 줬습니다. 믿음이 우선이다. 신앙이 먼저다. 1가지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유가 되질 않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 세대 부모님, 제 또래의 혹은 저 이상의 부모님들은 사실은 2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동시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된다. 딱 이렇게 뚜렷한 문자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가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을 요구했던 우리 대연중앙교회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두 가지 메시지를 줄 수 없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음이 우선이다. 학교가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다. 각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왕성했습니다. 제가 옳은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300명 작년교인에 600명 주일학교가 출석했습니다. 인구가 좀 많기도 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어린 기억에 북 하나 들고 나가면 동네의 아이들이 몇십 명씩 따라 들어왔던 그 여름 성경학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했느냐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혜를 우리 성경 출애굽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노동으로 공격할 때에, 세상의 짐을 가득 지워줄 때에,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겨주고 두려움으로 위협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애굽 땅에 나타났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하여지는 거죠.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통제하고 압제하고 했으나 더욱 번성하여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애굽 땅에서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이기십니다. 노동을 동원한, 세상의 권력을 동원한, 세상의 지혜를 동원한 바로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패배합니다. 세상은 미래에 대한 불안, 세상에서 루저가 될 수 있다, 퇴보할 수 있다는 그 위협,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노동으로 공격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왕성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참 앞서 있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70명의 자손이 나왔다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야곱의 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경 본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 잘 아시죠? 또 다른 데는 보면 이것이 약간 생식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를 다쳤다. 그리고 오늘 성경 1장 5절에 허리에서 70명의 자손이 났다 하는 것, 사실은 기적입니다. 생식 능력이 불가능한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70명의 가족이 나고 그들이 하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런 하나님, 이 애굽의 노동에서 한민족 탄생하시게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꺾어진 허리, 불능이 된 그런 생식 가운데 하나님이 민족을 탄생시키십니다. 하물며 고난 가운데 더욱 왕성하여지는 것,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을 받을 때에 교회는 왕성해졌습니다. 산업화되고 공장에서 어린 노동자들이 일할 때에 주일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도시 빈민들이 늘어날 때에 교회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생기자 신자들이 두 가지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줍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세상의 부요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왜 어려운 메시지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메시지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복도 받고 세상이 주는 복도 받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듣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섞을 수 없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오늘 이 정도 메시지라도 하는 부모들, 신자 부모들은 좀 낫습니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선 공부 먼저 해라. 그리고 성공해서 대학 잘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된다.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신 말이죠.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7년을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100명 정도 되는 대학생을 부서를 담당했습니다. 한 90명 정도는 지방에서 다 올라와요. 제가 쭉 통계를 내어보니까 그 자녀들 다 그 신자 자녀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이요, 서울로 아이를 진학시키고 자취방 구해주고 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교회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본 적이 한 두 번밖에 없습니다. 7년 동안 100여 명의 아이들이 매번 이 지낸 동안에 거기까지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기르고 하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에 반대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녀들을 대하여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요? 오늘 많은 신자 부모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민족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도 여러분, 지난 대연중앙교회가 60여 년의 신앙교육을 진행해왔고 이 일이 계속 힘있게 진행되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지도록 본인의 신앙들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옳은 판단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히브리 3파 두 사람이 나오죠.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모친, 모세의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 여인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데요. 모두가 다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게 드러나는 거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가장 사회의 최하층민, 가정에서 가장 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의 지혜를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 3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학대가 강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왕성하여졌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욱 악랄하고 직접적인 학대 방법을 택하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에 남자아이들을 사산시키도록 그렇게 산파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 이 모든 지혜,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한 곳에 집중합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 가장 비천한 신분의 두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아이를 죽여라.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이 두 여인 아이들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의 명령 거부하기가 쉽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리고 모세가 태어나는 길을 예비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이미 두 산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을 거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두 여인 연약했습니다. 신분적으로 비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요즘 아이들이 상위 1%, 5%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맞벌이 해가지고는 이 아이들 공부를 시키기가 어려운 시대. 둘째,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예, 교육제도 자꾸 바뀌니까 빨리빨리 정보력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이 또 남아있는데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애 좀 살살 해라. 예, 그렇게 아빠가 방해하면 엄마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육이 산산이 무너지니까 아이가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아빠의 무관심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가 빠져 있는데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이 하나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승리의 비법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날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죠. 내가 버텨보니까 내 자녀들 버티게 하는 것이 막막합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민과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위기와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를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세상의 자녀들을 이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떠나가면 내일부터 세상이 또 요구할 것입니다. 벽돌이 부족하다. 밤낮으로 벽돌을 만들어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해라. 요구에 순종해야 네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승진할 수 있다. 이래야 대학 간다. 이러한 삶을 네 자손에게도 살게 해라. 노예적인 삶을 계속 살도록 대를 이어서 충성해라. 그 요구를 내일부터 또다시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주시는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와 안전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왕의 믿음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사들을 세워주셨는데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에 맡기시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책임있게 감당해야 교회가 협력하여서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0명 졸업한 신학대원 동기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조재필, 강정웅 있는데 목요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던 중에 정말 헌모하고 또 지지하는 동기 목사님 우리 대연중앙교 목요일에 오시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또 안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보내주셨으니 이제 협력하여서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사들과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 또 놀라운 민족을 한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